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은 이렇게 뛰어나서 느낄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은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렇기도 하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모신 예수님이 잘 인식이 안 돼요. 상황만 자꾸 인식되고 환경이 내 마음을 붙잡지 내가 예수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우리 안에 어마무시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 볼 때가 참 많아요. 자꾸 우리 환경만 바라보는 겁니다. 무능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사람 얘기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경우가 없는 사람, 상식이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 그런 사람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죠. 누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우리 그 관심 가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는 잘 못 느낍니다. 감각적으로 의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적인 어떤 세계가 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늘 환경의 말을 합니다. 상황의 말을 합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백날 산들 우리 인생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와 근심만 쌓여버린 겁니다. 앞날의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회복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우리 문제를 바꾸려는데 온통 힘을 쏟아요.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제가 먼저 돼야 될 것인데 문제를 바꾸려고만 달라든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고 상황이 복잡한 줄 압니다. 근데 그건 일단 내려놓고 여러분과 제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었는데 그 해답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게 해답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해답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 이름 불러서 못 오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불러버립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순간의 해결책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시작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질 않다 보면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그렇게 부른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여러분, 맨날 사람들 소리만 듣고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인 말을요 금방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제가 오다 보니까 어떤 가게에서 옷을 파는데
50% 세일합니다. 그러면 금방 믿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어느 식당 갔는데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금방 믿어버려. 그거 믿어서 별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으라, 그렇게 믿으라 해도 잘 안 믿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잘 들으시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음식점이 맛있다. 그래요?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게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3절,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24년 새롭게 살려면 이것부터 바뀌면 돼요. 지난날 어떻게 살아 상관없어요.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뭐냐면 죄에서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을 하고 뭔가 얻어야 정직한 것처럼 막 들려요. 맞습니다. 공짜로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관계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나는 너를 멸망해서 십자가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줬다. 그것이 전제로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줬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 말이 전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무수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 번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는 자는 큰 소리로 뭐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말고, 우리 부모님 말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고 누가 해결해 준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다 이용하는 사람뿐이고 다 그 사람과 관계를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가게 오픈하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 인맥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려울 때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부모님밖에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요, 돈 부탁 몇 번 해보세요. 어려운 부탁 몇 번 해보세요. 금방 인상 굳어집니다. 금방 그 사람하고 안 놉니다. 금방 그 사람하고 단절합니다. 손절합니다. 부모님도 자꾸 손 벌리는 자녀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으로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텐데, 교회를 다니지만 이것을 건성으로 믿는 사람이 많기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꿈꾸는 게 뭐예요? 로또 한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안 바뀌었는데 돈의 상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돈으로 그가 뭘 할까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하죠.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이 땅의 것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땅의 것을 하다가 멸망해버린단 말이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진짜 로또에 당첨돼야 될 사람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요. 이게 뭔가 모순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그걸 받으면요, 헛반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이건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쓰지를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변화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상황을 바꾼 데서 시작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주님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이 가고 있다고, 깨지려고, 해결되려고. 근데 그 기간을 못 참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 불러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더니,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고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이 자리에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귀한 일이나 오늘 또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알고 내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받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긴가민가한데 뭔 누구한테 말해요?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참 좋은 구원자가 될 것 같고 그나마 부모님들이 사심없이 자녀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모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 물론 친구도 좋아서 서로 돕는 사람이 있지만 드물고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나의 어려울 때 문제를 도와주는 거죠. 군대 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어머니 그러고 우는 것은, 아버지는요 잘못하면 맨날 나무날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잘못해도 품어주고 또 잘했어도 격려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즐겁고 기쁠 때요 생각나요.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니까. 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서로 즐겁고 기쁜 일을 기뻐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는 동역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죠.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근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해결할 방법부터 먼저. 우리 머릿속에는 오토매틱하게 늘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될 텐데 안 해. 그리고 자꾸 연구만 해, 근심만 해. 그러다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2024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새로운 인생이 변하고 싶다면 항상 문제 속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안 받아봤으면 말들을 하지 마라.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말하냐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훗날에 죽을 것입니다. 100% 죽어요. 사람은 100% 죽는데, 많은 사람은요 100% 죽은 이후에 갈 곳을 예비를 하지 않아요. 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어디로 갈 곳이 없어. 그러놓고는 큰 소리 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훗날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에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이 놀라운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는 거죠.
우리는 이사갈 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에 상 받은 이 신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늙어가는 게 아쉽습니다. 죽는 게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엔 새롭게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애벌레를 보셨을 거예요. 애벌레가 이렇게 꿈틀거리다가요 어느 순간에 탁 바뀝니다. 라비로. DNA가 똑같아요. DNA가 똑같아. 여러분 꾸물거리는 그런 애벌레도 살다 어느 순간에 라비로 확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죽은 날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비처럼 바뀌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좁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이건 큰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 불러도 대답이 없죠. 자기 아버지가 아니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물론 내가 해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크신 은혜로 내가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께 말하죠. 어린아이들이 당당하게 밥 주라고, 당당하게 돈 주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걸 안 해보고 그러려니 하니까 신앙이 막연해집니다. 오늘부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사소한 일이 따라서 합니다. 주님, 크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줄 때까지 졸라. 이게 신앙이야. 그래서 한 번만 해결되면 아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모든 문제를 동시에 들어주는 않지만 어떤 것을 순차적으로 들어주면 말미암아 이것이 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도 저것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부간에 말해요. 그거는 안 돼, 그거는 기다려, 그거는 들어줄게.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때 말하잖아요. 그거는 안 돼,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래, 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 이것은 즉시 들어줄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 부른다고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에피칼레오는 무슨 말이냐면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법정 용어는 뭐냐면 이것을 청원할 때 반드시 법정에서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 내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을 청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수시킵니다, 가부간에 대답을 해주세요. 이건 강력한 법정 용어예요. 내가 접수시키면 한다면 그거를 하나님은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약속하셨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역사해 줘야 되는데 이 특권을 모르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머리만 하고 또 누가 안 도와줬다고, 나는 어째 그렇게 부모 덕이 없을까, 나는 어째 그렇게 남편을 한번 잘못 만났을까, 아내를 잘못 만났을까, 맨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되지를 못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이 그 구원자이기 때문에 부르시단 말이에요. 사람은 말씀드렸죠, 몇 번 간청하고 어려운 부탁하면 그 사람 손질 안 만나본다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되보면요 자녀가요 부모 엄마 아버지 찾아와서 어리광도 부르고 살살거리면서 요구도 하면요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자기가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부탁 안 해요. 부모님 너무 섭섭해요. 이제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자꾸 부탁하는 것은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요 지가 다 밥해 먹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2살 아이가, 3살 아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를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고달프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문제가 산적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옵니까? 근심하죠. 그래서 술집을 찾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학해요. 이 못난 놈, 왜 내가 이런 잘못했을까? 맨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못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 구원을 준다는 이 약속을 지금부터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속으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 입을 다물고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속으로. 이게 굉장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에피칼레오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요. 가부간에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리라. 이걸 해석하면 그 말씀이에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내가 구원을 주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머리가 쭈삣 서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되는데 해결해 주냐고요. 그리고 해결해 주라고 부탁하고 의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죽음의 계곡에서, 물질의 그 벼랑 끝에서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일 수가 있고 어려움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 그분은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겠다고,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 억울하죠. 2023년은 이 특권을 놓치고 살았다면 2024년 새해는 새 사람으로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말씀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아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구원하지 못함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세상이 사람들을 이용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아야 그분 앞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시지부지하지 않죠. 이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은 부러울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부럽지가 않죠. 변화되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수많은 구원이, 죄에서부터 구원도 있지만 문제에서 구원, 많은 절망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저도 나의 인생에서 만났던 하나님은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셨어요. 목회자 이전에 저는 한 사람의 성도였습니다. 그 성도인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제 인생을 내드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사는 삶이 옛날에는 아까웠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일에 응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면서 자꾸 흔들려요. 이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겠다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까?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봅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주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미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진짜 나의 삶에 구원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주야장창 가서 말해요. 안 된다고 해도 가서 말하고,
도와주라고. 진짜 도움이 되고 진짜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한테는요 자꾸 의심이 들어. 다 그렇게 주님한테 기도한다고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서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아이고 기도는 하는데 뭐 바꿔지기도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때를 준비하신단 말이죠. 때를 바꾸어서 인생을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왜 들어줄 것을 주님은 이렇게 시간을 정하시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좋단 말이죠. 우리는 일단 결론이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돼. 상황이 바뀌어야 돼.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꾸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풀리면, 믿음 없이 문제 풀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또 문제는 올 건데, 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또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또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또 보이는 것만 대상으로 살아가는데, 늘 상황에 눌려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상황만 보는 거지 상황 너머에 일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상황이 풀리면요 기고만장합니다. 교만하거나 주눅들어버려, 열등감에 맞춰버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이 중요한 명제를 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불러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만나기를 원할 수밖에 없냐면, 존재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생물의 세계가 보이지 않듯이. 여러분 그 양자역학의 세계를 공부해 보세요. 저는 원래 문과 출신인데 너무 재밌어. 거대한 천체.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요 5%밖에 안 된답니다. 헬륨이나 뭐 이런 거 95%가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있기는 있는데 뭔지 몰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어졌다고.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전 우주에서 5%밖에 못 본다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원자 중심으로요 전자가 돌아 뱅글뱅글. 그게 말이나 돼?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게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계획 안 했는데, 프로그램 안 했는데 지가 어떻게 뱅글뱅글 돌아요. 아무튼 그건 뭐 저도 전문가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의심이 되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내하게 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상황이 어려우시죠?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바뀌어야 되죠. 우리 상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 바뀌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황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시다. 무슨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 찾아가면 몇 번 찾아오면 안 만난다니까, 불편하다니까요. 자꾸 요청해서 하면.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문제로 고민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본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할 일은 뭐예요? 본문.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하나님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할 일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왜 내가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것까지 걱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내가 근심합니다. 내 머리로 연구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오는 틀이에요. 그 틀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그 틀을 바꾸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푸겠다. 하나님의 언약, 테스트먼트예요.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라고, 에피칼레오예요. 너가 만약에 예수 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면 나는 반드시 그것이 접수됐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응답해 줄 거야 하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법정 소송한 거가 똑같아요. 이 법정 용어라니까. 그냥 시지부지하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명확하게 약속한 일이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틀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맛보아야 되고, 맛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의 이름만 부르고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죠.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해 줄 것을 믿기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나 같네요?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고, 예수님이 할 일은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일이에요. 자녀가 에피칼레오해야, 부르짖어야, 불러야 구원이라는 게 소조거든요. 예수님이 소조 해주신다고. 근데 에피칼레오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소조를 해주냐고. 이 순서가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계약금을 안 걸고 중도금을 안 넣고 그걸 아는데 어떻게 아파트 열쇠를 내줘요? 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라고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멍하니 앉아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시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가라고. 사람한테 가지고 갔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혼자 짐을 지고 아주 밤을 새워서 머리 빠지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 진짜 예수님 부르면 응답이 줄까요?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맨날 머리만 굴리고, 별도 머리도 안 줘가지고 머리 굴리다가 옆에 돌가루가 떨어져. 돌가루.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문제는 중요한 말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문제는 주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 문제만 해결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따라서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문제 앞에서 먼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거는 정말 애우세요. 같이 읽으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 봤어야지. 여러분, 왜 아무것도 내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말란 말은 염려해버리기에 구하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염려해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 문제가 진짜 해결된 게 아니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에게 기도하지 말고 목회하라면요, 한시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능에 지배받고 있고 욕망에 지배받고 있고,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요, 탐욕과 욕망이 더 눈에 가까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주셔야 돼요. 나의 일은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응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책임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늘나라 보좌에 청혼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당신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내가 민원을 접수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인을 내리시고 해결의 오더를 내리시고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당당한 특권이라니까요. 그리고는 나는 맡겨놓고 열심히 일만 해. 근심하지 말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뭐는 믿음도 없이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본문으로 넘어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줘야 돼요. 법률적으로. 요 계약을 걸었고 요 중도금을 냈고 잔금을 치렀으면 반드시 아파트를 내줘야죠. 근데 계약금도 안 치렀어. 맨날 보고만 있어. 어메 아파트 좋네. 평생 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고난과 그 어려운 질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질병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오다가 나와야 돼요. 너는 치료해 주겠다고, 아니면 천국으로 데려가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치료해 주셨다고 해야 오다가 나야 병원에 가도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약을 쓰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다가 중요해.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기도했더니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오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막힌 물질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요청에 맞게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은 구원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법률적이니까. 내가 에피칼로 해야 주님께서 소저로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이 할 일은 뭐죠? 당연히 구원해 줘야죠. 할렐루야. 법적인 관계에 본인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쉽습니다. 부르짖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러 가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홍해에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어요. 지팡이 내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 여리고성을요, 네가 전쟁해가지고 수도 별로 안 되는데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정복하란 말이야, 이렇게 오다를 내리지 않았어요. 너는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씩 돌아. 그러면 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면 이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줘야 돼요. 근데 안 돌아. 돌면 못 오게요. 돌아가지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가요. 그리고 안 돌아버리는 거야.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아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아라 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예요. 너보고 우리 카인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 떠다 줘. 물 떠주는 거 쉽잖아요. 부르짖는 거 어렵다면요, 돈을 얼마나 내야 구원받고, 매덕을 내야 구원받고, 뭘 해야 구원받고, 그러면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그냥 물 떠다 주는 거예요. 요거는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병자를 고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복음 11장 15절.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경이 있는데 눈에 진흙을 발라요.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눈에 진흙을 발랐을 때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걸어갈 때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죠.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눈을 씻을 때 비로소 그때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진흙을 바르고 와서 거기 가서 씻으면 되겠어? 그리고는 안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러 가면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 8절 9절에도요 불뱀이 물고 있습니다. 장대를 쳐다보면 사는데 밑에 그냥 불뱀본이라고 고개를 못 들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고개 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르는 게 쉬운데 못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유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내일로 죽고 싶겠는데 뭐 교회 가게 생겼어요? 내가 찬양하게 생겼어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이렇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이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꿀 것만 바꾸면 돼요. 올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된다니까요. 된다고. 끝났는데 옆 사람 뭐 된다고 안 합니까? 그래, 빨리 얘기해봐요. 부르짖으면 된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 상식으로 짱아치 된 사람은 오메 교회에서 저렇게 이상한 말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찾는 자, 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부르고 주님께 나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법정적으로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발전을 위해서 축복받은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가신 분이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갔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했든 방법을 찾아서 다 해준다고. 이게 방법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 말씀, 자 시편 4편 7,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의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께 부르짖어서 문제가 해결될 때도 기쁘지만 내게 새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그 기쁨은 문제가 해결될 기쁨과 달라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고역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기쁨에 가득 찹니다.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그 가치 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사람 탓하지 마시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며 살아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읽고 마칠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피칼레오 하면 주님은 반드시 소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2024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